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요즘 아주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시죠. 법륜이라고 증문즉설하시는 분, 그 양반이 설법을 하시는 영상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서울을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한테는 동쪽으로 가라 그러고 또 딴 사람한테는 서쪽으로 가라 그러고 또 딴 사람한테는 북쪽으로 가라 그랬다.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다 다릅니까? 그랬더니 동쪽으로 가라는 사람은 인천 사는 사람이고 서쪽으로 가라는 사람은 춘천 사는 사람, 북쪽은 수원 사는 사람. 이렇게 각 사람마다 상황과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변호도 하는 거죠. 불교가 어렵거든요. 어렵고 복잡한데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 준 거죠. 그 댓글을 보니까 이제 칭찬 일색이고 정말 지혜가 깊고 번뜩이는 비유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솜씨가 탁월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 비유가 모든 도와 진리에 다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진짜로 서울 가는 길, 그거를 각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렇게 답변하는 건 당연하고, 뭐 또 냉면집이 어디가 맛있냐, 이럴 경우에도 각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면을 먹냐 안 먹냐가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이 고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불교의 근간이에요. 부처님이 애를 쓴 게 그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내려놓는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한 게 부처님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성불하고 해탈하는, 물론 물교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해탈하는 나 자신도 없어진다. 뭐 그런 놀라운 말 기교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하튼 불교라는 종교도 그렇고 뭐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죠. 심각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들 상담에서 무슨 슬픔에 잠긴 사람, 사기당한 사람, 이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담 차원 자꾸 그거를 요새 종교와 연관을 시키지만 종교의 본질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과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요,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구가 둥글고 넓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고 공간도 위도와 방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을 정해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에 이게 만인을 위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표준시를 정하고, 그다음 표준 방위, 뭐 위도를 정하고, 좌우선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각 나라가 각 사람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스님 이야기처럼 각 사람의 업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달라서 서울 가는 법은 다르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 불교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거든요. 그 만인이 깨닫고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려면 만인에게 적용될 표준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간들은 공통적인 이 생즉고라고 불교에서도 주장하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을 때에 모든 인간 속에 동일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죠. 물론 부처님이 그게 집착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부족하죠. 왜 인간은 욕심을 부리느냐? 이렇게 더 들어가야죠. 그렇게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인간 속에 죄성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가 나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인간이 어느 자리에 서 있고 거기서 가야 될 동일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만인을 위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상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죠.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이죠. 그리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 모순된 세상, 거짓된 세상, 이 안에서 신음하는 인간이 저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다 자기 개성이 있고 다른 것 같지만 이 모든 고통의 원흉과 근원이 되는 그 공통적인 분모, 그게 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동서남북으로 말을 하지 않죠. 확실하게 한 방향을 얘기하죠. 인간이 죄인이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굉장히 명쾌하고 진리는 명쾌하죠. 이게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다 인정하고 가치관이 다 뒤섞여 버려요. 함께 인정해야 될 것이 있고 분리시켜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그냥 막 섞으니까 섞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끼어 들어가지고는 죄까지도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나도 중요하니까 날 존중해. 이렇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고 있고 또 그것을 훌륭한 가치로 인정하는 시대에 많이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건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사람이 다양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요, 그 사람의 지위, 고와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뭐가 중요해집니까? 그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 그 암세포에 자기 자신부터 의료진까지 집중을 하게 되죠. 그때는요, 각 사람의 개성은 일단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 그 스님의 그 재치 있는 비유가 어떤 부분에서는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스님도 부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변론으로 부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에 대한 변론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지만 부처님급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인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는 차원의 가르침은 명쾌하고 올곧고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면서도 너무나 명쾌한 책이죠. 왜냐하면 지엽적인 걸로 들어가면 뭐 의견도 많고 지금도 막 학자들끼리 싸우고 그 당시에 상황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상상하고 뭐 수많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 성경 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존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대속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죄의 삭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길을 가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벽 끝에 선 실존에서 나누는 얘기죠. 여기에 몸을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불교에서는 주로 공부를 한다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요. 물론 우리도 성경 공부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차원이 있죠. 이 믿음의 차원이죠. 믿고 몸을 던질 것인가? 그 말씀 안으로. 내 삶을 다 드릴 것인가? 그 말씀 안으로. 그런 결단이 항상 요구가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보편적인 진리 그런 건 없다. 만인에게 적용될 진리 그런 건 없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되게 멋있어서 각 대학마다 써붙여 놓지만요. 그때의 진리는 예수님이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서 아들이 진리잖아요.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죗값을 자기 몸으로 대신 치르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자신을 맡긴 사람, 자기의 모든 걸 드린 사람,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수련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그걸 대신 멸절해 주셨고 자유를 주신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럼 그게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 어디를 들고 읽어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죄의 종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실 거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죠. 저는 부처님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논하신 것,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신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라면 당연히 고민하고 추구해야 될 길이죠. 근데 그때에 그걸로 몸부림치고 고민한 우리 인간들에게 확고한 답을 주신 모든 자에게 적용될 진리를 주신 우리 예수님이 참 좋죠. 그리고 다시 서는 거죠. 그분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신앙이란 건 자연적으로 고군분투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 길, 진리의 길 앞에서 이제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